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낮의 말씀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또 수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 숨어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이고. 아멘. 10절 말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11절 말씀. 자,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똑같은데 바울의 정체성.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11절은) 지금 바울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현상에 대한 겁니다. 지금의 상태. 지금의,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 그래서 지금 바울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 자, 그러면 이렇게 염두에 두고 10절 말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는 현상인데, 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이유가 나오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내가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요 자체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지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지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어떤 상태? 아주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현상이에요. 자, 10절 말씀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내가 고난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첫 번째 이유, 그건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고난 당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주로 이 부분을 볼 겁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이것으로부터 온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믿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12절이 중요한 겁니다. 현상이니까.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12절과 같은 현상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했습니다. 원래 계셨던 게 아니라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는 원래 계셨어요. 하늘에는 계셨는데 어디 없으셨느냐? 이
땅에 없으셨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딱 등장하신 겁니다. 등장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출현해서 뭐 하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늘에서 가지고 온 것을 딱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났다. 뭐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출현함으로, 등장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나타났다가 2번 나오니까 뭔가 좀 힘들어요. 읽기가. 읽어보세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냐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것이 드러났다 이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뭐 여러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자, 예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나셨다. 드러내신 겁니다. 뭘 드러내셨냐? 2가지예요. 하나는 패하셨고, 패함이라는 건 뭐냐면 없는 상태를 맞는 거죠. 2번째는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는 일과 드러냄을 하신 거예요. 패한 거는 정체가 사망. 드러낸 거는 정체가 2개로 나와요. 첫 번째, 생명.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영어 성경은 멋있게 해놨어요. 불멸이라고 해놨어요. 멋있죠? 그래서 불멸이라고 적을게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건 불멸이거든요. 이게 10절의 직접적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가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망은 패하고 생명과 불멸의 것은 드러내시려고 오신 거죠.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망은 패하시고 생명과 불멸은 드러내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이제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렇게 일단 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입술로 뭐라고 하셨는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히브리인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12장 50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해서 11장 15절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날에 살아있으면 아예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게 이 땅에 오니까 당연히 사망은 그 기능이 멈춰서 버린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이야기를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옳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다.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라고 당당하고 또박또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12절에서 내가 고난당해도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뭘 안다는 겁니까? 이거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사망은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혹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불멸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알에 대해서 또 주님은 좋은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두 구절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이 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세요.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가 같으시죠. 본질이 같단 말입니다. 두 분 다 뭐냐면 생명 그 자체고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 자체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지식과 그냥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 외워서 알고 있는 것, 책에서 봐서 알고 있는 건 참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썩을 지식이고 땅에 속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식돼서 내가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이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12절, 50절에 찾아보세요. 요거 정말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일단 빼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요 중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세 글자예요. 아노라. 왜 그거예요? 여기 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고 고백하죠.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두렵지가 않아. 아니까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진리가 존재하는 것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 너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답은 이거에 있습니다.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냐 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혔죠. 항상 어떤 얘기를 하든지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논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게 돼. 논리적 사고를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순종함으로, 즉 경험적으로 깨닫고 확증한 겁니다.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는가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영생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앉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이게 그거예요. 내가 믿는 그 사람을,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한 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이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내가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움 받았습니다. 즉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초한 고난과는 차별되는 거죠. 예정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을, 즉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고난 받는 게 부끄럽지 않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내가 드리고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로 한 거예요. 10절은 바울의 언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언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뭐하고 있냐면 내 언어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 이걸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삶으로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경험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 안 되고 부인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떤 순간 죽음이 찾아와도, 기근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이거는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 죽는 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죽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가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불면의 세상에 내가 가겠지. 이게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삽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10절로 다시 가서 이 말씀을 보면 달라요.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출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 나타냈습니다. 뭘 나타냈습니까? 사망을 패하셨고 뭘 드러내셨습니까? 생명과 불멸을,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한 한 글자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복음입니다. 패하는 건 패하셨는데 당신님이 오심으로 사망은 그 기능이 정지돼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납니다. 자,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는 게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도구가 있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자라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드러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수요일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분도 복음 전파자였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은 구원자로 불리는 것보다 복음 전파자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복음 전파자야,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11절 말씀에 나는 복음의 선포자야, 나는 복음의 사도야, 난 복음의 교사야. 복음이 없으면 불멸과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거나 이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찬양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게 죄송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렇죠?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중가요. 그러면 그 대중가요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건 뭡니까? 옛날 말로 복음성가.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멜로디가 달라요? 그러면 밴드 음악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메시지, 가사가 달라요. 복음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가사로, 메시지로 구별이 돼요. 복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노래지?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지식이, 복음을 만난 뒤에 생명의 지식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이 됐고, 그 알의 본질은 뭐였냐?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책 속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왔고, 자신의 영으로 왔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경험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오냐? 간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강 집사님 기도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제목의 말씀만 봐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복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열어보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그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지식인 겁니다. 책 속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지식이 돼서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지식이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충만이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자가 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명령대로 살 때 비로소 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대로 살 때 비로소 참 지식, 생명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살아보잖아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한 번 살아보잖아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 한 번 겪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것이니,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 아주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슬픔도 가장 작으신 분이 돼서 들어가 치유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분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 돼서 그것을 대신 척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힘들어? 괜찮어. 네 짐은 이미 내가 졌어. 힘든 척하지 마. 내가 다 줬어. 괜찮아. 괜찮아. 어쩌고 저쩌고 괜찮다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